반갑습니다. 좋아요. 여기만 반가운 것 같아. 뒤에만. 자, 여기도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 아유, 고맙습니다. 네, 손은 들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카트라이더요? 카트라이더? 네. 요즘에는 그 옛날 오락실 게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뭐 몇백 개의 게임이 모여져 있는 그 게임기들이 있더라고요. 월광보합이라고 하는 게임기가 저희 집에도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들을 아이들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게임 중에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어디선가 뭔가 얌생이를 배워. 야비라 그러나요? 요즘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얌생이, 뭐 야비,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할 때는. 그럼 어디선가 배워와. 그럼 그거 배워와가지고 아파트 써먹어 보려고 맨날 아빠한테 이렇게 은근슬쩍 골려요. 아빠 난 이길 수 있는데. 아빠 나는 분명히 아빠 이길 수 있는데. 아빠 내가 그거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 안 돼. 아빠한테 안 돼. 그러면 그래도 옆에서 뒤에 가가지고 아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켜서 처참하게 발라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첫째, 둘째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지면 어디선가 어떻게든 뭔가 기술이라도 배워서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지가 뭔가를 배워도 아빠한테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레바를 돌리면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발차기, 무의미한 주먹질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얘는 아직까지 조작법을 잘 몰라서 저의 그 무의미한 발길질과 주먹질에 얘에게 에너지가 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슬퍼하고 울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무의미한 발길질과 주먹질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얘는 저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에 나는 얘가 무슨 신문산 줄 알아, 방송산 줄 알았어. 동네방네에 아빠 이겼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들도 참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기고 싶으십니까? 지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어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그쵸. 지금도 이긴 사람은 괜히 기분이 좋고 진 사람은 뭔가 기분이 나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작은 것 하나에도 이기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기고 싶어 하냐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저번에 한강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기 싫은 거야. 그럼 나는 한강에서 라면도 먹고 왔다? 그럼 라면도 먹었다는 거에 또 지기 싫은 거야. 그럼 라면에 나는 삼각김밥도 먹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 나 시험 망쳤어. 그러면 괜찮아. 난 이번에 더 망했어. 나는 수학 8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생각해 보면 이기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습성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기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왜 이기고 싶어 할까? 자, 여러분, 반지하 집이 있고요, 롯데 타워 정도에 되는 층에, 넓은 층의 집이 있어요.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롯데 타워요. 네.
아무도 반지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더 있고 싶어 합니다. 낮은 것보다는 높은 곳에 더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위에 서고 싶고 그것을 높은 곳을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승리할 것이다, 우리를 이제 구원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들이 쭉 있는데, 이 승리에 대해서 어디에서 한다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기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체육 시간 때 편을 먹어서 뭐 피구를 한다든지 반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어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반에 진짜 빠른 애가 있어요. 얘랑 편을 먹으면 반 바퀴 이상 지고 있어도 얘는 다 따라잡는 애야. 자, 그러면 이 애하고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얘는 누가 봐도 뛰는 건데 걷는 거야. 분명히 뛰는 애인데 걸어. 이런 애하고 같이 편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 애랑 한 팀만 되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와 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의 상황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 줄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그게 오늘 종려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종려주일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사람들은 승리의 사람으로, 역전시켜 주실 사람으로 호산나라고 하면서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나귀, 아무도 타지 않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승리의 자세로 오신 게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세상은 더 높은 곳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은 아래로의 삶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낮아짐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 요게 이슈가 많이 됐죠. 뭐예요? 학교 폭력, 줄여서 학폭이 유행? 학폭이 유행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이슈.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영어라서 잘 모르겠나 봐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슈가 될까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뭐 빵 셔틀 시키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주먹질해서 이기고, 내 말 한마디면 얘가 껌뻑 죽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고 있던 운동선수들, 뭐 국가대표까지 하던 선수들이 그때의 일 때문에 국가대표도 반납해야 되고 프로 선수의 생명도 끝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이켜보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진짜 승리가 아닌 경우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들을 도와준 사람이 빛이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 친구들 편에 서는 것이 빛이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낮아짐의 자세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습은 승리의 길, 높아지는 자세로 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 오히려 지는 모습처럼 낮아짐의 자세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했던 날처럼 되어지는 날이 종려주일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승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승리의 사람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승리보다, 세상이 요구하는 승리보다 사랑의 승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 높아지려고만 하는 모습에만 있다면 우리는 2021년에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저 일반 사람들, 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아래로 향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섬기려고 낮아지시는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게 뭐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 분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언더스탠드라는 말이군요. 언더스탠드의 말 뜻이 뭐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언더는? 자, 스탠드는? 서다. 이해한다라는 건 아래에서 서서 바라보면서 이해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래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래로 언더스탠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교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선생님들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낮아짐으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래로 이해하는 모습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도 호산나 외치고 있는 저 일반 사람들, 승리를 갈구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져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